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야훼의 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이 얼마나 뼈에 와 닿도록 절실히 느껴지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선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잘못 얻어와서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과 더불어 이스라엘 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야훼를 섬기는 제라는 다 헐어버리고 야훼의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이든지 투옥하든지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했습니다.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로를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장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1년만 안 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초목곤충이 다 죽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합과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경쟁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나와 함께 시합을 하게 합시다. 그날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 갈멜산에 모이고 아합 왕도 450명의 바알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느냐. 야훼가 참 하나님이면 야훼를 섬겨야 되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단 2개를 샀고 하나는 야훼를 위해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단을 샀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야훼의 단에 얹고 하나는 바알의 단에 얹고 불은 붙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단에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하죠. 그것은 굉장히 담대한 제시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마귀도 불을 내립니다. 욥기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이 그 불로서 욥의 양떼들을 다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 바알신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되고 많고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 너희들이 먼저 제단에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얹고 너희 신 바알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게 하라.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얹어놓고 그들은 진언을 하며 제단 주위에 돌면서 춤을 추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오전에서 정오까지 부르짖고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부르지도 않으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 신은 지금 묵상을 하고 시간이 없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은가 보다. 고함을 더 쳐라.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는가 보다. 고함을 쳐서 깨우라. 너희 신이 지금 멀리 여행을 가서 지금 자리를 비웠는가 보다. 그 고함을 쳐라.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마음속에 분개되어 피를 흘리며 고함을 쳤지만은 저녁 해그름이 될도록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차례는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장작을 펴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을 4통 가져와서 위에 부어라. 두 번째 또 부어라. 세 번째 또 물을 4통 가서 부어라. 물을 부으니 온 제단에 물이 가득하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주소서. 그러자 푸른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 제단을 때리니까 제단에 있는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흙도 타고 물이 다 타버렸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서 야훼 그는 참 하나님, 야훼 그는 참 하나님을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말하기를 모든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라. 이리저리 뿔뿔이 도망치는 사람들을 가서 전부 잡았습니다. 그러자 갈멜살 밑에 흐르는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엘리사는 칼을 빼어서 450명의 목을 쳤습니다. 한 사람의 목을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450명의 목을 치라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이 목을 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추호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가 앉아서 꿇어 앉았는데 허리가 굽어져서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면 배가 오그라집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든지 오그라져서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저 동편 하늘을 바라보라. 종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간절히 가지고 또 올라가 보라. 또 올라가서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그러니 장장 7번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긴 시간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종이 내려와서는 말이 주인이여, 저 동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빨리 아합에게 가서 병거를 정비하고 수도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 들어가라. 큰 비가 내려온다. 순식간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온 하늘에 퍼져 크게 하늘을 덮고 내성 병력이 치고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안 내린 땅에 하늘에서 홍수가 나도록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오게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나라가 기근에 처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돌아서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일이 됩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에 애를 써도 하늘이 비를 내려오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라를 아무리 세워서 부하게 잘 살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같이 안 했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사업을 세워서 그 사업을 번창케 하려고 하더라도 야훼께서 사업이라는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지금 허물어져가고 대한민국이라는 성이 지금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먼저 회개하고 잡아가고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르게 나와서 무너진 주의 제단을 수축하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에 선 교회였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선 교회였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 은총을 베푸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형식과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교권 싸움으로 교회마다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르다 십자가 밑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버림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된 이 진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마귀에서 해방된 이 진리 속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나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제하시고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은총을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엄부를 철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실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신 그 근본적인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십자가 밑에 와서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책은 던져버리고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며 교권 싸움으로 영일이 없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초대교회의 재단을 우리가 도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재단에 불이 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재단이 참 재단입니다. 가인도 재단을 쌓고 아벨도 재단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재단에는 가인이 몸으로 수고해서 거두은 곡식단을 얹어놓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재단에 얹어놓았습니다. 두 형제가 다 기도해도 가인의 재단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벨의 재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왜 아벨의 재단을 받아주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린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연총을 굳세게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가인의 제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십자가 탑이 있지만은 형식과 의식은 다 있어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술한 교회라도 그 제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경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신 그 은총과 그 공로가 전도되고 사람들에게 알림이 될 때 그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50여 만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 불이 교회에 가득하여야 되고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불로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였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깨닫고 그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하여 교회와 성도가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제단은 제단이 아닙니다. 죽은 제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제단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불신앙과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처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처처의 복음을 전가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고 나아가 온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끼리 모여서 예배버리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교회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교세는 오히려 약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 반드시 말씀의 제단, 성령 충만의 제단, 전도하는 제단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 일어나야 나라가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되는 것은 먼저 교회가 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진실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전도 충만한 그런 교회로서 이 변화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강건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고 난 다음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서 이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잡아서 멸해야 됩니다. 오늘날 바알의 제사장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이 땅에서 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쾌락주의 우상을 깨뜨려야만 됩니다. 온 국민 전체가 쾌락주의 우상에 엎드려 절하고 과소비에 화사치 낭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쾌락주의라는 우상에 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우상만 우리 한국에 가득했습니다. 권력의 우상, 물질 만능의 탐욕의 우상, 집단 이기주의 우상, 쾌락의 우상이 이 땅에 꽉 들어찼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국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무속과 역술인 것입니다. 1년에 여러분
점치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800만 명이 됩니다. 역술학원, 전화서비스, PC통신, 신문, 잡지, 백화점 무료 무속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의 인사들 주요 사안 결정할 때마다 역술인을 방문합니다. 국내 점집 운영 역술인이 33만 명이 됩니다. 국내 점을 치는 점집만 33만 명이 됩니다. 드러내지 않거나 시중된 무속인까지 합치면 전국에 60만 명에 이른다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목사가 10만 명밖에 없는데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손님 한 명만 받으면 1년에 1억 4천만 명이 와서 점을 봅니다. 1회에 복채 1만 원만 잡으면 1년에 무속에 드는 돈이 1조 4천억 원을 드립니다. 대형 초 한 개 밝히는데 복채가 500만 내지 1천만 원입니다. 유명 정집 3당 계약은 구선 3개월 전에 이미 예약이 만료됩니다. 재수굿 하는 데는 500만 원, 1천만 원 줘야 되고 진원굿은 1억 영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주부 대상 설문조사에 보면 60%의 우리 주부들이 사주나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전국 대도시 남녀 4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인 280명이 몸에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온 나라 전체가 무당과 점쟁이로 꽉 들어차 있고 무당과 점치는 것이 온 나라에 팽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축복을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모든 우상과 사신에 봉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이러므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무너진 교회의 초대교회 재단을 쌓고 나아가 이 땅의 우상들을 철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목을 벤 것처럼 이 땅 처처에 있는 이 우상을 우리가 격파하고 나가야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엎드려 축복의 단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간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아직까지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규가 나타날 때까지 7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7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완전한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이 기도합니다. 정초의 기도문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 찹니다. 교회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정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저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계신 야훼 우리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었으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하며 우상의 제상들을 다 멸하고 주님께 부르실 때 주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다시 그들에게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초대교회의 재단을 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전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재단을 쌓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와 우리 한국 강산에 있는 우상을 다 격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통령과 우리의 정부가 들어가서 우상을 다 격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당선자가 프로테스탄트는 아니지만 가톨릭 성도이지만, 그러나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오니 아버지 진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정치계나 우리 사업계 우상을 다 철폐하는 요수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격파하지 않고는 아버지 이 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권력의 우상을 격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의 우상을 격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단 이기주의의 우상을 격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쾌락의 우상을 격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술이란 우상을 격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상이 격파되고 우리 교회가 부르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